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사는 아픈 부위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검사를 통해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약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을 해서 도려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살리기 위해서죠. 만약 너무 아프고 치료하기도 복잡하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몸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의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주님은 참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내 안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영적 메스를 대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5장 전체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가정 안의 심각한 음행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에 대해 충실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과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두게 된다면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니까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그 부도덕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의붓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심지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심각한 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는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의 질서와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과 문화적 분위기는 신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라는 이런 왜곡된 말처럼 죄조차도 감성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 안에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런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전에는 내 욕심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를 익숙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타협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죄와 싸우고 타협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를 슬퍼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그 생각 아래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으로 항상 말씀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큼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사랑을 죄를 합리화하는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깊고 끔찍한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끔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아프지 않다면, 통회하는 자복이 없다면 그냥 괜찮겠지 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죄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무시해버리게 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는 내 영혼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배우자와 내 가정, 내 자녀들 그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이 깨질 때 부부관계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예배의 자리와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죄의 확산성과 그 죄의 지속성과 그 파괴력을 간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너의 머리 위에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너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즉 죄의 유혹과 생각 자체가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그 생각을 계속 품고 묵상하고 합리화하고 즐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둥지를 튼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유혹이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지 못한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마음과 사랑의 질서와 법에 내가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도 심각한 번제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죄 짓는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됩니다. 또한 어느 때는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오늘도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물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약함을 감싸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 앞에서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권면의 절차가 나오죠. 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여 돌이키게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권면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사람에게 스스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그 징계까지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그 목적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정죄나 미움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만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공동체로 이해되기 때문에 교회 밖의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역으로 표현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영원히 버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5절 말씀에 명확히 말씀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비록 그 사람이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려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미 음행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면했다라는 뜻이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겠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며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죄인을 품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거룩의 기준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결국에는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서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까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죄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에 거하고 있다면 돌이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동역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죄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죄와 타협하는 걸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괜찮은가라는 선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동역자 중에 또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눈물의 권면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인생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라도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간과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타협하고 있는 죄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성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성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